오늘은 부모님의 기도를 특별히 들으시는 이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그 인물들이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데려온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열, 결론은 뭐냐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 정말 죽음 앞에서 이 상황. 어머니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부르짖으면 하늘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르짖으면 하늘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요. 성령님, 어머니처럼 자녀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그 현장, 죽어가는 그 상황, 여러분이 홀로 있다고 느끼는 그곳에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럼 어머니들을, 아버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더 깊이 축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기도는, 부모님들의 기도는,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머니들은 부르짖는다. 그러면 응답이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패밀리 네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기초를 회복하라. 그리고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사랑과 존중의 문화의 회복.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그 22절로부터 그 6장 전까지 보면 그 가정의 기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패밀리 시리즈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을 보고 있고 가정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어머니, 지난주는 아버지, 오늘은 그 모든 근간이 되는 가정이 어떻게 출발하는지, 또 이 가정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가정이 탄생될까요? 성경에는 그 원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결혼한 커플들이 이렇게 있었고 양 가문이 만나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녀가 나오겠죠. 그럼 또 하나의 어떤 가문이 형성되겠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가정이 어떻게 탄생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32절, 3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가정이 탄생되겠습니까?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하게 그 시작을 이야기해 줍니다. 부모를 떠나야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모와 의절하라는 말입니까?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부정적인 뉘앙스의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가정의 시작은 완전히 새로운 토대 위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혼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의 가문 또 아내의 가문 전혀 다른 가문적 배경이 만나요. 피도 섞이지 않은 그런 남남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전혀 새로운 조합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피도 섞이지 않았던 남남이 하나가 되는 과정.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피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물보다 진한 것이 피예요. 그리고 가제는 개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혈연관계로 기초된 가족 구성원의 독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은 뭐냐? 피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피로 하나 되어 있는 가족의 관계는 인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성, 논리, 방법 등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피 관계는. 가족 관계 안에 논리가 있습니까?
논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논리가 없어요. 이성적 사고와 판단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이 무장해제가 되는 관계가 바로 가족관계이고 피관계예요. 오로지 저 사람이 내 피를 받았다, 우리와 한 피다 라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여러분 일인지 여러분 아마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피로 엮인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과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이 결혼이 바로 새로운 가정의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어떤 연예인의 고백을 봤어요. 그 연예인이 조금 철이 없었을 때 그 연애하는 남자와 이상한 비디오가 찍혔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가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고, 이 여인은 하루아침에 음란한 여자로 세상에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높은 곳에 연예인이 있었다가 하루아침에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이 연예인을 향해서, 공인이죠, 연예인은, 지탄했습니다. 그런 문란한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연예인이 뭐 죽을 것 같은 심정이죠. 죽을 것 같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연예인이 나중에 결국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활동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제 말 들으면 누군지 아마 뉘앙스가 잡힐 거예요. 이 연예인이 일어날 수 있었던 힘, 마지막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지탄하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 연예인이 일어날 수 있었던 한 가지 원동력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개월 만에 이제 집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누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팔을 벌리고 이 들어오는 딸을 안아서 다독거려 주면서 괜찮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관점에 봐서 그건 괜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는 괜찮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피로 섞였기 때문에, 내 피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도덕적 잣대가 그려지지 않아요. 주관적인 잣대가, 여러분, 객관적인 잣대가 그 안에는 그려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여인이 회복을 입었어요.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사회적 객관적 지탄을 막아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피관계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할 때도 이런 것들 제가 잘 깊이 아는데, 이건 내추럴한 그 본능이에요. 어떤 가족 구성원이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데 제가 상담할 때 절대 그 구성원의 잘못을 가지고 저에게 상담 오지만 저는 절대 그 사람 욕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피는 물보다 진해요. 가재는 개편이에요. 거기서 같이 욕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누가 막 가족 구성원의 상담 문제를 가지고 딱 오잖아요. 거기서 같이 편들어서 욕했다간 나중에 어마어마한 철퇴를 맞게 될 것이에요. 이거 진짜예요. 희한한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 그런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의 시작의 기초는 양쪽에 있었던 어떤 기준과 관점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의 기초에서 가정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피로 하나 된 관계는 어떤 이성과 논리의 근거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주관적 관계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름 때문에 뭐가 시작돼요?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시작돼요. 부부들끼리 마찰하거나 싸움할 때 보십시오. 다 자기가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이 사람이 정당한 기준을 남편이 제시한다 하더라도 정당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리고 자기가 자기 가문에서, 자기 가정에서 그것이 자기 안에 습득된 어떤 가치와 기준이에요. 근데 그 가치와 기준을 그 갈등의 순간에 그것을 딱 대는 순간 뭐가 일어나요? 절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용납되어지지 않아요. 그 객관적 지표가 주관적 지표로 확 바뀌어버려요. 이게 부부관계예요.
이게 가족의 관계예요.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하려고 하고 그 다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절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죠. 그렇죠? 맨 처음에 그렇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러시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아요. 여기서 이 말하면 이 말 쳐요. A 말하면 B 말해요. C 말하면 D 말해요. 절대 안 집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계속 달려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평행선, 만날 수 없는 평행선. 아무리 옳은 기준을 내세워도 부부 갈등 속에서는 그 일이 해결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재정관 다릅니다. 생활 습관 완전히 다릅니다. 밤낮 달라요. 다르다는 게 문제는 거예요. 가족 분위기 다릅니다. 어떤 가족 분위기는 날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어떤 가족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은 분위기.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문화 충격이 있어요. 이 다름이 너무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다름은 모든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왜 갈등이 시작됩니까? 내 삶의 기준과 판단으로 볼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해? 이해가 안 돼. 그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계획하면 돼. 왜 그렇게? 남자들 주로 많이 고백하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맨날 늦어 여자들. 그 10분 늦게 맨날 내가 10분 늦게 가는 것 때문에 얘기하면 1시간 전에 일어나면 되잖아. 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안 바뀌어요. 우리 50살 이상 넘으신 분들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분의 기준으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오늘 이 젊은 목사가 10년간 넘은 부부 생활한 목사가 뭘 그렇게 아냐고요?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바울이 쓴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허하게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이제 모든 우선순위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배경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엄청난 선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관계로 성립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그러나 부부 관계는 관계의 의미가 아니에요. 관계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하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 자식 관계라는 어떤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는 그냥 부부는 하나라는 거예요. 네가 나고 내가 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도전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시작이고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가 되는 것.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부모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되어야 해요. 이때 자신이 살아왔던 어떤 기준으로 상대방을 본다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남편 앞에는 아내만 있고 이 아내 앞에는 남편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혼부부를 이제 결혼하기 전에 티칭합니다. 그럼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질문합니다. 남편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물에 빠졌다. 누구를 구하겠는가? 자, 저한테 교육받은 남편들 대답해 보세요. 아내와 어머니가 빠졌어.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벌써 이렇게 약해져. 아내. 씩씩하게 다시 누구를 구해야 돼요? 아내를 구해야 돼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이 도덕적인 또 이 가정의 규율이 살아있는 데서 부모를 구해야죠. 아니에요. 부모 마음을 깊이 알면요. 아내를 구하는 게 맞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내를 먼저 구하면 행복해져요. 엄마 먼저 구하면 이제 불행해지고
아내를 먼저 구하면 행복해져. 시작이란 이런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 갈등과 그런 결단이 없으면 시작할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부부 관계의 하나됨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인간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출발한 우리의 인간 관계가, 이 관계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관계로 확장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넘어선 그 다음 관계,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의 의미가 아니라 한 몸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신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마지막 목표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 되는 일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아까 우리 서리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분열되어 가요. 지금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분열입니다. 이념의 분열, 세대의 분열. 특별히 이 좌우의 분열보다 더 깊은 분열의 골은 무엇입니까? 세대의 분열이에요. 빈부의 분열, 교육의 분열, 모든 것의 분열들이 일어나요. 이 분열은 더 세분화될 겁니다. 그 모든 분열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가정의 분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사회의 구성단위, 인간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간의 인격 자체가 형성이 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가장 기초 단위,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모든 것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가정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모든 것에 하나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문화도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의 문화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됨의 영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가치로 하나가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엔 어두움도 하나가 됩니다. 어둠도 모이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것은 이 하나됨인데, 이 하나됨의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영적 의미로 본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태초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태초에 인간을 지으셨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인간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 자기 자녀인 아담을 봤어요. 근데 보시니까 이 땅에서 사는데 독초하는 것이 안타까워 보여져요. 혼자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어내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는 그 순간 무엇이 되었습니까? 아담은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인류 최초의 공동체의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 공동체의 시작은 가족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출발은 아내와 남편의 하나됨으로 출발합니다. 둘은 완전히 달랐어요. 남자와 여자, 성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어요. 그러나 둘은 하나였어요. 왜? 하와를 무엇으로부터 만들었습니까? 다른 어떠한 가치로 또는 다른 어떠한 물질로 하와를 만든 게 아니고 아담, 자기 뼈,
아담의 뼈로 만들었으니까 하와도 뭐예요?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진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와이프가 또 여러분의 남편을 만날 때 여러분 안에 진짜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저 사람은 여러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 단위. 이 가족이 구성의 기초 단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이 가정의 이 공동체의 단위인데 이것이 파괴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공동체나 가족의 모임이 아니라 회사가 돼버려요. 이익 집단이 돼버립니다. 코이노니아가 기초된 가족 공동체, 신뢰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돼버려요. 1년, 2년, 3년, 10년 다녀도 내 옆에 이웃이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뭔가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공동체를 모른다는 것. 교회마저도 그렇게 됐다는 것. 그런데 교회는 무엇인가를 향해 막 달려가고 있어요. 어떤 성장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해 교회는 막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과부하들이 걸린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 걸린 거예요? 대형 교회들 안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의 권위가 세상으로부터 땅에 떨어졌던 때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무엇이 깨져서 그럴까요? 그 모든 분열의, 그 모든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일어난 분열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욕하고 있어요. 서로 안에서 욕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로 번져가 버린 거예요. 능력과 힘보다는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무엇에 교회와 사회 공동체가 더 집중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회가 가장 근간적으로 이 정부가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가정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교회가 가장 이 시대 속에서, 마지막 시대 속에서 신경 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우선입니까? 가정이 우선입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100%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가정을 희생하고 나아갔던 사역이 존중받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가 필요할 수는 있었으나 그 부작용을 밑에 세대가 지금 다 겪고 있고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가치,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으켜냈던 어떤 사역은 성공할 수 있었으나 그 가정은 철저하게 피폐하게 망가져버린. 그래서 오히려 그 어떤 덕도 안 되고 마지막엔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아버리는 어떤 가장 강력한 일이 되어버리죠. 저는 젊은 목사로서 그것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나갔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진짜 행복하신가요? 바깥에서 여러분이 인정받고 막 나갈 수 있었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외롭고 여러분은 그 가정이 지옥 같고, 여러분 가장 기초 단위가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바깥에 그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정의 가치를 대신하는 잘못된 성공관,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가족의 희생됨으로 이루어진 결과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류 최초의 공동체였던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사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무리 중에 자신과 함께 가족처럼 살아갈 12명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직 관심사는 자기와 가족처럼 살아갔던 그 12명을 끝까지 보신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누구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12명, 자기와 먹고 자고 함께했던 그 12명, 가족과 같은 자기의 12명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이수명 오직 관심사는 그 12명을 남기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12명이 세계를 변화시킨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 하나를 잘 다스리는 것이 인류 번영에, 인류 행복에 이바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할지 우리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인류 최초의 마귀의 공격이 있었어요. 인류 최초의 공격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마귀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아내와 하나가 됐을 때 마귀는 공격했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었을 때 마귀는 공격했다는 거예요. 왜 공격했을까요? 마귀의 공격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리를 시켜내는 일이에요. 단절감을 주는 거예요. 분리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혼자 있을 때 무슨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나 함께 있을 때 마귀는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 분리감은 누구와의 단절감으로 바로 연결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감. 여러분, 아담은 분리감이라는 자체를 몰랐어요. 그 감정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한 몸을 이룬 가정이 생겼을 때 그 하와를 범죄시켜서 아담도 범죄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분리가 일어나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어나요. 이것이 오늘 인류 최초의 사단의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가정을 공격한 것.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의 마지막 공격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최초부터 마지막까지 마귀의 공격 목표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지막 때 여러분 생존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 예배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10분 투자하는 거예요. 그 10분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한 보호막을 여러분의 장막 안에 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큰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 10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이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가족이 모여서 그 10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원점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나는 예수 믿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내 가정도 하나 건사 못하면서 내가 무슨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성도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은사, 영적인 달란트 절대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매를 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환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하늘에 떠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땅에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땅에 내려와야 돼요 빨리. 하늘에 떠다녀. 땅을 돌보지 않고. 그럼 왜 땅에 있어요? 빨리 가야지.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이 땅을 경작하고 돌파합니다. 이 땅을 유익하게 합니다. 이롭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이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할렐루야. 충만하게 하라. 오늘 저희 교회 나오신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고 이 회복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때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의 꿈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으로 창세기 1장 26절의 그 지상대명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의 영역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는 그걸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학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타락시키는 것입니까? 목회자를 타락하는 거예요. 양들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죄가 있으시죠? 저도 죄가 있죠. 근데 여러분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짓 목자가 되면 안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일로 가자면 일로 가고 저리로 가요. 그 거짓 목자를 하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 목표가 뭐예요? 신학교를 공격해서 거짓 목자를 양성시키는, 종교적인 목자를 양성시키는.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영적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겠어요. 자, 그 단절이 일어났죠? 하나였지만 공격을 받아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떠나야 됐어요. 누구를? 부모를 떠나야 됐다는 거예요. 어디 스토리와 비슷합니까? 여러분이 방금 에베소서 5장에 읽었던 그 스토리와 비슷해요. 부모를 떠나야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될 것이다. 여기 떠나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인류는 어떻게, 인류 최초 공동체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단절로 말미암아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나온 남편과 아내의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한 몸의 원리는 창세기의 태초의 가족 공동체를 이해할 때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세상의 부모 밑에서 커져버린 전혀 다른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 좋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의 아버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형상, 본래의 형상의 그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아버지가 주는 그 악한 아버지, 마귀가 주는 그 자양분을 먹고 인간이 커버렸어요. 뭐만 커진 거예요? 탐심이 커져요. 욕심이 커져요. 뭔가 부정적인 것이 다 커져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더럽게 돼버려요. 피폐하게 돼버려요. 수확이 없어요. 모든 것이 고통뿐인 거예요. 아픔뿐인 거예요. 살인이 나타나요. 인간이 할 수 없었던 모든 잘못된 형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닮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성품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 결국 무엇입니까? 육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육의 생각은 결국 사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피폐합니다. 인류 공동체는 피폐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탐욕과 물욕과 인간의 악한 본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솔직히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냥 덮어두고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켜보십시오.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뉴스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소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분열의 소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는 소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픈 소식들이에요. 희망의 소식을 어디 하나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초창기에 부흥이 있었을 때 뉴스페이퍼에 희망의 소식들이 막 실려 있었어요. 우리나라 평양에 부흥이 있을 때도 술집들이 막 문을 닫고 막 그런 소식들이 실제 뉴스페이퍼에 신문에 일반 신문에 막 써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밖을 나가보세요. 금요일날 홍대에 나가보세요. 젊은이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과연 쟤네들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저는요, 작은 것에도 봐요.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지 있잖아요? 그럼 저 그거 주워요. 그 어떤 애들, 그런 애들 봤어요. 먹다가, 먹다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걸 자기 먹던 거 그냥 탁 던지면서 가래침을 거기다가 팩 뱉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옛날 같았으면, 일로 와. 주워라. 그랬겠지만 저 와이프랑 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주워 먹든지. 지금 못하겠어. 맞으면 어떡해. 진짜요. 그래서 나간 다음에 결국 제가 치웠어요. 에이씨 하면서 더러운 놈들, 더러운 새끼들, 지방도 이렇게 막 이러면서 치웠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우리 와이프에게 그날 찾아갔어요. 여보, 나 여기 권투 학원 보내줘. 연마에게서 권투 해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적어도 내가 먼저 강냉이를 날릴 수 있도록. 그럼 오직 그런, 보세요. 얼마나. 그냥 생각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뱉고 그냥. 누가 치우라는 거야? 그런 거 여러분 보이시면 지우세요. 지우시고 치우시고. 보세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한 있는가.
어떤 모습입니까? 검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다. 부모를 떠난 인간의 모습은 검어요. 검죠. 하나님 모습 앞에 있었던 인간의 모습은 하얀 모습이었어요. 거룩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단절을 경험한 인간의 모습은 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 단절된 인간을 절대 거룩한 하나님과 이 검은 인간은 만날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데 하나 되게 해야 돼. 근데 이 하나됨의 비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아주 궁극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말이 에베소서 5장이에요. 검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 하나 된 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그분은 신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부모를 떠난 우리들, 검은 우리들을 유일하게 너무 달라져 버린 우리들을, 배경도 달라져 버리고 완전히 달라버린 남남과 같이 되어버린, 원래 하나였는데 남남처럼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 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세팅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신랑만이, 검지만 내 신부를 아름답게 보는 그 신랑의 눈만이 그 신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 됐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말한다. 근데 이 신부는 어떤 신부입니까? 검어요. 철없는 신부야. 이 여정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가서의 여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뺏어간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검지만 아름답구나. 이 눈을 오직 가질 수 있는 남, 부모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인 누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검지만 아름답게 보는 것, 오직 가족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족, 떨어져 버린 저기 탕자와 같은 저 가족을 유일하게 내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혼밖에 없는데, 그것의 중심점은 누구입니까? 그 신부를 깨워낸 사람, 검은 신부를 아름답게 깨워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신랑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 이것이 신약의 은혜입니다. 구약의 은혜가 아니라, 구약의 어떤 율법이 아니라 신약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주가 끊어진 것이에요. 여전히 검은 존재 같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 신랑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인 것이에요. 이것이 한 몸 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 우리가 그 단절된 부모를 떠나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우리의 형상을 하나 되게 한 유일한 신부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이 신부가 검지만 모든 사람이 비판합니다. 이 신부를 향해서. 검은 여자야, you dark, 이 검은 여자야. 근데 누구만 유일하게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맨날 나 검은 자. 막 목욕해도 안 지워져. 예쁘게 미백 화장품 발랐는데도 안 돼.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 얘기해 준 것이,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와!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그 신부를 깨워낸 거야. 내가 아름다워? 나 같은 사람이? 놀랍다. 놀랍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음성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산 거예요. 그 여자가 한 번도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럼 회복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그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떠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한 가지 원인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랑의 사랑, 회복하시는 그 사랑. 나중에 그 신부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가서 4장 5장을 넘어가면, 3장을 넘어가고 4장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신부가 스스로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젠 자기의 스탠다드를 높여버려요. 어디에? 신랑의 사랑에 맞춰버려요. 이제 신랑과 동역하는 신부가 돼버려요. 신랑과 함께 가는 신부가 돼버려요. 신랑이 가는 험악한 곳을 따라가는 신부가 돼버려요. 성숙한 신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것이? 신랑이 만드는 프로그램이? 신랑이 준 돈이? 신랑이 만들어준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그 신부를 믿는 신랑의 사랑만이, 그 신부를 존중해준 그 마음이 그 신부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일들이 풀어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여러분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할 때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존중할 때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오늘 우리 가정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내 비위에 안 맞으면 버리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희생하는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 참아내는 사랑, 그것으로 갈 때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완전히 다른 죄인된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저 인간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저 인간과 죽음으로 가는 저 인간, 돼지도 은혜를 알아요. 은혜도 모르는 저 인간, 배반하는 저 인간, 예수님은 그러나 그 인간을 향해서 낮아짐으로 가서 그 발을 씻기시고 그 발을 닦으시고 존중하여 무릎 꿇으시고 피와 살을 나누시고 죽기까지 저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 사랑과 존중이 그 인간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일으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과 오늘 아내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 오늘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5장 33절,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존중해준 그 마음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한 것이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부인에게도 얘기합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 두 기둥이 가정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존중.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다른 거 보려면 이 공동체에서 별거 볼 거 없어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별로 역사 없어요. 역사에 초점 맞추고 능력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와 능력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한 번의 역사가, 한 번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영원한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영원한 권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저도 2번이에요. 내 삶의 기적이 한 번으로 족합니까? 여러 번 일어나길 바랍니까? 한 번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 번 일어나길 바라요? 전 날마다 일어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의 기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공간이 바로 사랑과 존중의 문화라는 거예요. 사랑과 존중을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거를 추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세우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현 주소예요. 사랑과 존중의 동기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분열과 아픔의 결과를 맺어요. 가정 안에 사랑과 존중의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아주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실어놨어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유의 공간이 생겨요. 사랑과 존중의 문화를 일으키십시오. 이것이 하나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 되는 길이에요. 사랑과 존중.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리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나랑 안 맞아? 아이고 참 웃기겠네. 그래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나와 안 맞아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거 아닌가요? 이제 한국 교회는 성숙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두 번째, 남의 탓이나 상대방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탓으로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 부족한 미성숙한 신부는 뭐예요? 다 남의 탓으로 돌려요. 이것도 제 탓, 이것도 제 탓, 제 탓. 그러나 성숙한 자는 그 모든 문제를 자기로 끌어들여요. 예수님의 파워는 무엇으로 옵니까? 인류 모든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들인 힘. 이 안에서 다 해결돼 버려요. 오늘 그 일이 여러분에게 풀어져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아직은 그런 젊은이들 못 봤어요. 어르신들은 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젊은이들 이것을 연습한다면, 젊은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쉽게 날려버려요. 칼을 확 던지고 싶은 대로 던져버리잖아요. 절제가 없습니다. 젊은이들 질서가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어버리는 거예요. SNS에도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초딩들 글 쓰는 거 봐요. 사람들 죽여버려요. 거의. 젊은이들이 생각 없이 날리는 비판적인 한마디가 사람을 죽인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건 성숙함이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사는 멋대로의 인생인 거예요. 젊은이들, 저희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들은 이것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뜻이 안 맞을지라도 순종함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순종하면 이 사람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포용하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사람은 그런 리더를 찾아요. 참모는 될 수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 참모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 사람은 리더는 될 수 없어요. 리더는 포용하는 자예요. 말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타나며 노력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행동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인을 사랑하십니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스타킹이라도 하나 사드리고. 저도 안 받습니까? 표현할 수 있게. 집에 가서 설거지라도 하시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표현하세요. 봉사라도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시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뿐인 사랑은 질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질린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정직합시다. 말뿐인 사랑, 립서비스 하는 사랑 내가 질렸으면 나도 그렇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나가길 바랍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에 기뻐하며 이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냄을 아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랑과 존중의 문화는 성장을 넘어 성숙의 단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성장은 나에게 중심을 둔 사고라면,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젊은이들 성장에 관심이 많거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장은 나에게 중심을 둔 사고라면 성숙은 남에게 중심을 둔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존중의 문화는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내며 결국 이 문화는 자녀 세대에게 가장 큰 정서적 안정감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토대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부부가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자녀에게 큰 영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지. 제가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다시는 내가 결혼하면 이 싸움, 지긋지긋한 그 싸움을 내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놓고서 제가 제 아이 앞에서 싸우고 있더라고. 그 분을 못 견뎠어요. 제가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또 악물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보면 나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존중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아이들이 불안해요. 부부가 사랑과 존중하면 아이들이 행복해요. 여러분, 그 분화를 일으켜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을 열심히 가보십시오. 아이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부정과 비판의 마음에서 긍정과 사람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상 비판이 사람을 변화시킨 역사는 없습니다. 비판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겠지만 존재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존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 이해의 마음. 제가 그 빌 존슨 목사님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서문 중에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굉장히 놀라운 시각이에요. 부자들에 대해서 쓰신 시각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울고 위로하며 그들의 가난의 결박이 끊어지도록 간구하며 또한 부유한 자들을 격려하여
그들의 부요가 선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야 한다. 자신의 사역을 위해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소유를 탐하는 불순한 의도를 품지 않고 다만 부유한 자들이 자신들의 성공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것을 선하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도록 돕는다. 저는 이 글이 어떤 글이냐면, 여러분, 우리 이 잘못된 사랑과 존중의 문화가 깨어진 이 문화가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 수치의 문화를 만들어요. 온전한 성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공에도 색안경을 끼고 수치감을 줍니다. 가난도 마찬가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이 수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하면 수치스럽게 여겨요. 이것이 사랑과 존중의 문화가 깨어진 인간 안에 나타난 어떤 거예요? 수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사회에 더 강하냐면 유교적 사회에 강해요. 체면 문화. 한국은요, 체면 문화예요. 미국은 팩트나 웨스턴은 팩트를 가지고 다르지만 한국은 체면 문화예요. 한국은 보세요. 한번 체면 구기는 일이 일어나면 가문의 그것이 수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보십시오. 그 사람의 한 번의 실수를 실수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성장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요. 회복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는 회복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한 번 수치면 그냥 수치해요. shame culture.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존중의 문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수치를 가졌던 자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과 존중,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존중의 문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같이 7절까지 읽겠습니다. 길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입니다. 지식과 능력과 계시가 충만해도 2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이 구제를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허무해집니다. 사랑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4절 5절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저주가 끊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는 오래 참으셨고 예수는 시기하지 않고 예수는 교만하지 않으셨고 다 예수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한 몸을 이루는 올라온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 되는 일은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것은 근데 질서가 있어요.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성숙한 자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들었다면, 먼저 이해했다면 누가 먼저 품느냐에 따른 거예요. 누가 먼저 참느냐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직은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면 예수 아직 안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깨달았잖아요.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검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참고 시기하자. 또 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 이것만 뺐으면 좋겠어. 사랑은 오래 참고만 빼도 내가 좀 견디겠는데, 이게 오래 참고가 힘들어.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개도요, 한번 훈련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개도 그런데 한 사람의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제가 아내랑 우연히 그 인간 시대를 봤어요. 인간극장. 그 자폐아 하나가 모차르트 자폐아가 하나 나오더라고. 걔 하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막 답답하죠. 막 자기 자폐아가 그 기질이 있죠. 자기가 원하는 거, 난 이거 한다, 난 이거 한다, 오늘 이거 봐야 돼. 하지만 난 이거 한다, 이거 아니, 나는 이거 한다. 이 애에게 어쩌면 우리는 영적 자폐아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데 누가 변화시킨 거야? 그 엄마가. 이 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산길도 보여주고 세상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참, 엄마가 하는 건 뭐야? 참고 또 참는 거야. 엄마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와 같은 엄마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자기도 자기의 모든 일을 지켜보고 싶대, 그 엄마한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천재적인 작곡가의 재질을 보여요. 참는 게 힘든 거야. 참아내며 견디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못해. 십자가 앞에 가셨을 때, 예수의 사랑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은혜 입은 자란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참아야지 내가 저거 안 보고 말아. 안 된다 이게.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랑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요? 이게 막 생겨져. 그 공간이 생겨지고, 영적인 공간, 이 기적의 사랑의 공간이 막 생겨져. 그럼 뭐가 일어나요? 쫓아가겠어요. 사랑의 공간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돌파가 나타난다. 한 번뿐이 아니라 날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적을 쫓아가겠습니까? 이 공간을 만드시겠습니까? 저는 이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것의 대상이 되는 것, 모든 것을 덮어주며, 이 모든 것만 빼면 좀 괜찮겠는데, 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존중이 필요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쫓아가서 결국 사랑만 남는다. 사랑만 남아요. 마지막에 다 없어질 거예요. 사랑만 남아요. 마지막 우리 신랑, 다시 오실 그 신랑과의 연합, 신부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그분과 온전한 연합으로 가는 마지막 하나, 사랑만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존중의 동기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아름답게 되고 있을 것이에요. 언젠가 여러분은 이 아가서의 신부처럼 그 위치에 가게 돼 있을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쫓아가겠습니다. 이제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온전하게 될 것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온전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우리 사랑과 존중의 문화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어지셨습니까? 끊어지셨습니까? 갈라지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가치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사랑을 향해서, 회복을 향해서 달려나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입니다. 회복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